안녕하십니까, 임희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사야 1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이사야서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지난번 그 개론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첫 부분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1장부터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 1장에서는 그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책 전체에 대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사야가 말한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사야가 생각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본 계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사야서에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다른 그 이방 국가들에 대한 예언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개는 이제 그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전한 이야기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유다 왕 우시야와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나중에 이제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소명을 받은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 왕 때부터 그의 아들인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까지 아우러서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라고 정확한 그 기록 연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시야 때 굉장히 그 전까지 남유다의 절정을 이루다가 우시야가 죽으면서 남유다도 이제 쇠퇴의 길에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그것이 이사야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는 그런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언서에서 종종 쓰이는 그런 화법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실 때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좀 들어보라 하면서 인간의 죄를 고발할 때 주로 쓰시는 그런 화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자식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모델 나라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개론에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가 성경의 축소판이다 하면서 특히 앞부분 39장까지는 구약의 그 성격을 띠고 있는데, 구약도 인간의 죄로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런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 1장도 인간의 죄로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라고 단적으로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쭉 이어지면서 그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텐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남아있다라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을 그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그 죄악의 그 결과로 나타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라고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어떤 이런 그 재물도, 그런 그 짐승의 피도, 그 짐승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죄를 대신해 주러 흘려진 거잖아요. 근데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들의 삶이 행위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 짐승들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면서 그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예배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예배가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분향 드리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사야서에서 분향을 가증히 여기는 바라고 하십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그것도 가증히 여기는 바니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향한다던가 월상 예배를 드린다든가 안식일을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그 뒤에 그것을 싫어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회와 아울러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죄를 없앰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서 삶 속에 가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그 예배가 의미가 있고 제사가 값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따르지 않는 그 예배, 그것이 하나님을 못 견디게 하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형식적인 예배를 내 앞에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인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자기 만족이나 그냥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바로 이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이 부분이 우리의 그런 그 종교 행위와 연결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어떤 그 관계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면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계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너네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가 되어서 너희가 그 삶 속에 피가 가득한 죄가 가득한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못 견딜 정도로 힘든 그런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변론하자는 거예요. 누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너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너희의 죄가 분명한 그런 그 진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양털같이 희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오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서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킨다면, 너희가 즐겨 나를 순종한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거역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죄악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고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하고 묵상 포인트를 정해봤는데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히 형식적인 예배를 못 견딘다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오라 하시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후반부에 아주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속마음,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서 이사야 1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주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